지난주에 우리는 이 추술절 절기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날은 이 한 해의 첫 열매인 보리의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라고 하였죠. 이 추술절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절기로서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 절기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택함받은 성도들은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장차 다가올 우리의 부활 역시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님과 이루어지는 이 성도의 연합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좀 더 깊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 연합되어진 성도들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그 연합을 통하여서 모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참여하는 이 죽음과 부활은 영적인 측면과 육적인 측면 두 부분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납니다.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하여서 우리의 옛 본성을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옛 사람을 장사 지내고 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되는데, 이것은 곧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여서 영적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영적인 측면,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거듭난 성도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는 육적인 면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 것입니다. 먼저 우리 성도들은 이 다른 죄인들과 동일하게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도의 죽음이라는 것은 결코 허무함과 파멸이 아닙니다. 성도의 죽음은 예수님과 연합한 가운데 죽는 것이므로 그들에게 마지막 성화의 수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육신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들 육신에 남아있는 모든 죄성을 멸하고 완전한 성화와 안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최종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육신의 부활을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장차 재림의 날에 그분과 연합관계 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다 부활하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과 동일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고 육신과 영혼 모든 면에서 전인격적으로 흠이 없는 온전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부활은 곧 구속의 완성으로서 완전한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 재림의 날에 첫 열매이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하나님의 열매가 되어서 천국 창고에 수확되어 들여지는 것과 같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러한 구속사의 흐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예수님은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열매가 있다는 것은 그 뒤에 따라오는 많은 수확물이 있을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 초실절에 이어서 이 교회의 탄생을 예표하는 새로운 절기를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잘 보시는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레위기 절기에 대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봤던 초실절에는 거기에 이어지는 또 다른 절기가 있습니다. 초실절에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네 번째 절기는 오순절 혹은 칠칠절이라고 부르는 날입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초실절이 이 보리의 첫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였다면 오순절은 미래 추수를 시작하면서 감사의 날로 지킨 절기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1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에 너희는 안식일 다음 날 곧 너희가 흔들어 바치는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완전히 7번의 안식일이 되게 하고,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안식일 다음 날이라는 것은 곧 무기절 첫날의 다음 날인 초실절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은 초실절과 오순절을 서로 연관된 절기로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순절은 음력 1월 16일인 초실절로부터 7주를 세워서 정한 날로서 음력 3월 6일이었습니다. 이 절기의 명칭은 7일씩 7번을 센다는 의미로서 77절이라 부르기도 하고 또는 초실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의미에서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오순절은 참고로 이 5오자에 열흘 순자로서 50일이라는 의미죠. 구약성경에서는 대체로 이 날을 77절 혹은 매추절 등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오순절이라는 이름은 신구약 중간기에 생겨난 이름으로서 신약성경에서 주로 사용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에서는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오순절이라는 이름을 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구약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어떻게 지켰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6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오순절에 바치는 곡식 제물의 명칭이 이 새로운 곡식 제물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새로운 소재라는 말로서 초실절의 소재와 관련되어 있는 새로운 소재가 이날에 요구되어짐을 보여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소재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 5대 제사 중에 한 종류인데 이것은 곡식으로 만들어진 밀가루나 과자와 같은 것을 바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소재의 제물이 무엇인지가 잘 나와 있지 않지만 민수기 28장을 보게 되면 오순절 소재에 정말 많은 양의 고운 밀가루가 바쳐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운 밀가루를 얻기 위해서 곡식을 추수하고 또 탈곡하며 또한 곱게 빻아서 가루로 만드는 여러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힘든 과정을 거쳐서 얻은 그 귀한 밀가루를 하나님께 바쳐 올리면서 이 자기 자신 역시 하나님 앞에 이런 고운 밀가루와 같이 성화된 성품을 가지게 되기를 열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에 너희는 너희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빵 2개를 가져와 흔들어라. 그 빵들은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으로 여호와께 드리는 첫 열매들이다 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에는 오순절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예물이 나와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초실절을 대표하는 제물은 이 처음 수확한 보리의 곡식단이었죠. 그런데 오순절에는 이 밀의 곡식단이 아니라 밀로 빵 2개를 만들어서 바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새로운 소재의 빵은 이 다른 제사와 다르게 누룩을 넣은 유교병이라고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유교병은 이 제단에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이 빵은 불태워서 바치지는 못했습니다. 대신에 이 빵들은 봉헌물로 바친 뒤에 제사장의 몫으로 주게 되어 있었죠. 참고로 이 2개의 빵은 약 3.5kg의 밀가루로 만든 것이었으므로 상당히 크고 무거웠습니다. 게다가 이 빵들은 누룩으로서 부풀어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풍성하고 먹음직스러워 보였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 큰 빵 2개를 안고 가져오면 제사장은 이 빵을 높이 들어올려서 좌우로 흔드는 요제로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러한 특이한 광경은 오순절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백성들에게 각인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순절에 이 누룩넣은 유교병을 바치는 이유를 잘 몰랐습니다. 그들은 그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풍성한 수확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런 커다랗고 풍성한 빵을 드린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빵들은 장차 성령의 열매로 탄생하게 될 이 교회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이 설교의 뒷부분에서 좀 더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18절부터 20절까지를 보게 되면
오순절에 바치는 여러 짐승제물의 목록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먼저 18절을 보게 되면 1년 된 어린 양 7마리와 수송아지 1마리 그리고 순양 2마리가 나옵니다. 이것은 아까 앞에서 말했던 이 고운 밀가루를 바치는 소제와 함께 드리는 제물로서 이 번제 형식으로 바쳤다고 하였습니다. 즉, 이 모든 제물들은 이 가죽과 배설물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불태움으로써 번제로 바친 것입니다. 이 번제의 의미는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전한 헌신이라고 하였습니다. 백성들은 자신을 대신해서 죽임당한 제물들을 모두 불태워 바침으로써 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라는 사실을 고백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곧 이어서 19절과 20절을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순염소 1마리는 속죄 제물로 드리고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는 화목제의 희생 제물로 드려라. 제사장은 그 어린 양 2마리를 첫 곡식들의 빵과 함께 여호와 앞에 흔들어라.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거룩한 것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다. 아멘. 자, 이 말씀에는 이 속죄제와 화목제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추술절 제사에서 이 속죄제만 드렸던 것과 다르게 오순절 제사에서는 화목제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먼저 순염소 1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치고 나면 그에 이어서 1년 된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이한 점은 이 화목제물이 앞에 나와 있었던 빵 2개와 함께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오순절의 큰 빵 2개는 신약에 나타날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빵과 함께 화목제물을 바치는 것은 곧 신약의 교회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을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 의미 역시 구약시대 당시에는 아직 감춰진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이 제사를 믿음으로 바쳤지만 단지 그들은 희미한 그림자만 봤을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성도들에게도 구원 얻는 믿음과 풍성한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이 화목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교제하는 즐거움을 충분히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의 마지막인 21절과 22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21절 말씀에 이 날에 너희는 너희를 위해 성회를 소집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이것은 너희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이다 하였습니다. 오순절은 이 매주 7일째에 지키는 정기적인 안식일과 무관하게 비정기적인 안식일로 정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날에 모든 육신의 일을 쉬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봤지요. 자,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식량은 바로 밀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해 먹을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풍성한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그들은 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햇 과일들을 함께 드리면서 수확의 기쁨과 감사를 더 많이 표현했다고 전해집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기쁨을 이웃들과 함께 나눠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22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 땅의 수확물을 거둘 때 내가 거두는 그 밭에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내 수확물에 이삭도 줍지 마라. 그것은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이 모든 추수와 수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아름다운 율법으로서 모든 연약한 이웃들을 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려주신 율법은 2가지의 대강령으로 요약됩니다. 그것은 곧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는 것과 둘째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여라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 2 원리를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참으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실된 사랑을 행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이 가장 잘 실천되어진 예시는 룻기에 나옵니다. 자, 거기에서 보아스는 이 율법에 따라서 이방인 과부 룻을 선대했는데 그는 오히려 율법에 정해진 명령보다 더 많은 곡식을 베풀어 줌으로써 그의 믿음과 사랑을 증명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보아스와 룻의 모습을 통해서 율법에 순종하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준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보아스와 룻 모두에게 큰 복을 주셔서 그들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또한 그 두 사람이 그리스도의 육적인 조상이 되도록 섭리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오순절이 신약 성경에 와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유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이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잘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히 유월절에 양을 잡는 시간에 돌아가심으로써 유월절의 의미를 성취하셨고 또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심으로 무교절과 초실절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부활 이후에 40일간 지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셨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전처럼 제자들과 계속 함께 계신 것은 아니었지만 분명 그들에게 당신의 부활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셨죠. 그 이후에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직전에 성령의 강림을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사도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여러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다. 아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곧 교회 전체에 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믿는 가운데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계속 기도에 전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모인 인원은 이 제자들을 비롯해서 약 120명이라고 했는데 그들은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첫 회중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기도와 모임은 10일간 이어졌고 마침내 이스라엘 절기상 오순절을 맞이하게 되었죠. 그러면 이어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마침내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에 그들이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던 집안 전체를 가득 채우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나타나서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하니 그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졌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약속은 정확히 성취되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참으로 교회 위에 임하셔서 교회를 완전히 장악하셨고 그것은 곧 성령의 세례와 같았습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피로 교회를 구별하셨고 그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삼중직분이 교회에 적용되게 하심으로써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땅에 선포하게끔 역사하셨죠. 이 오순절 절기날에 이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음으로써 완전히 다른 삶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겁에 질려서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는 기둥 같은 일꾼이 다 되었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초대교회에 수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더해주심으로써 교회가 점점 더 널리 퍼져나가고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구약율법에 나와 있는 오순절 절기의 규례들은 교회에서 어떻게 성취되었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이 날이 초실절의 결과로 이어진 날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안식 후 첫날 초실절에 부활하심으로 교회를 위한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거두신 첫 열매는 그분이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드리신 희생제사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정말 예수님은 이 땅에 떨어진 밀알 하나와 같이 이 자기 생명을 버리셨으며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라는 열매를 맺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의 오순절은 교회가 태어난 생일날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오순절의 제사 중에서 맨 처음에 바쳐진 누룩 넣은 빵 2개를 보지 않았습니까? 이 2개의 빵은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에 들어올 백성, 이 모든 백성, 즉 유대인과 헬라인을 의미합니다. 이 2개의 빵, 곧 유대인과 헬라인은 아무런 차별이 없이 하나님께 바쳐집니다. 구약시대까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은 서로 원수와 같아서 화평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둘 사이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화목해진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는 것이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화평을 전하셨을 뿐만 아니라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화평을 전하셨다. 예수님은 이러한 화목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그 역사로 말미암아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우리는 복음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소망 없는 땅에 살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이방인인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원줄기에 접붙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으로 오순절에 빵에 들어가는 누룩은 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아는 바와 같이 원래 구약성경에서 누룩은 죄의 상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순절 제사에 예외 규정을 두심으로 말미암아서 굳이 이 오순절의 빵에 누룩을 넣게 하십니다. 이것은 곧 이 교회에 들어올 성도들이 모두 원래 죄인일 뿐임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이 교회 구성원들은 모두 아담 및 원죄를 유전받은 죄인으로서 죄의 누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입고 그리스도의 의로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들은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물로 바쳐지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 본문의 19절과 20절을 보게 되면 오순절에 2빵을 드리기 이전에 바쳐지는 2개의 제사가 나옵니다. 그것은 속죄제와 화목제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써 완전한 속죄, 곧 죄사함을 입고 또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화목제의 어린 양 2마리와 함께 오순절에 2빵을 하나님께 바쳐 올렸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이 2빵, 곧 우리 성도들은 오직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중보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영원한 화목의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우리는 오순절에 이 2빵이 이 매우 크고 무거운 풍성한 빵이라는 사실 역시 배우지 않습니까? 이것은 곧 그리스도를 통해서 태어날 교회가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임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으니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었더니 온통 부풀어 올랐다. 아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복음을 누룩에 비유하십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누룩은
오순절 빵에 들어갔던 그 빵을 풍성하게 해준 누룩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정말 누룩과 같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서 온 세상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과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그분은 인간의 몸을 가지셨으므로 인간의 한계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오직 한 번에 한 장소에만 계실 수 있었고 오직 유대와 갈릴리 지역에만 머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 이후에 보내주신 성령님은 언제 어디서나 성도들과 함께 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와 항상 동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교회는 항상 성령님 안에서 삼일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당신의 통치를 이루고 계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몸이기 때문에 항상 살아있으며 또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전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전진하면서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 맞서 싸우는 진리의 요새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교회의 역사는 끊임없는 이런 전투와 순교의 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통하여서 많은 고난을 받아봤지만 또한 그분의 승리의 연합함으로써 물러서지 않고 전진하며 승리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마지막 백성이 교회에 들어오기까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날에 모든 택자가 다 구원을 얻게 되면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을 열매로 수확하시고 하늘나라의 창고에 들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배운 바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심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에 대하여서 그분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우리는 성령님의 내주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항상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그리스도의 종들이며 또한 그분을 위해 싸우는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에 복무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일상생활에 얽매이지 않으니 이는 군인으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참된 군사들은 오직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 자기의 삶을 다 집중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우리 생활의 염려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얽매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정말로 나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더 이상 염려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참으로 그러한 100%의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절대로 핑계를 대거나 도망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골몰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지에 대해서 그 사실을 두고 애를 태워야 합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에 끊임없이 마음을 빼앗기거나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함께 거하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은 결국 다 죄에서 나온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현재 신앙을 진지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올바른 교회에 출석하는 것과 그리고 올바른 말씀을 듣고 있는 것, 이런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제일 기초적인 부분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의도하신 바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의 활동을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붙잡으시고 또한 굳게 세워주시며 성장케 하시기 위해서 교회의 이러한 공적인 모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는 삶의 의미 자체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특별히 주일날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또한 성도로서 거룩한 생활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회개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주일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참된 소망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주일을 아무 생각 없이 헛되게 흘려보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주일날에 성도 간의 교제 속에서도 영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그 귀중한 이 교제의 시간을 이 세상의 허망한 이야기로 가득 채우는 것은 우리의 영혼과 교회 전체에 큰 해를 주는 행동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왔던 생활의 이야기들은 그저 안부를 전하고 기도를 부탁하는 선에서 마치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가장 많이 나눠야 할 대화는 그날 듣게 된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말씀에서 내가 듣고 이해한 바가 올바른지를 교제 시간에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 말씀을 잘 듣고 이해했다고 생각했을지라도 우리는 너무나 무지하기 때문에 때때로 완전히 잘못된 이해를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만일 우리가 말씀을 잘 이해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하여서 좀 더 깊은 이해와 지식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을 나의 형제는 발견했을 수가 있고 또한 내가 발견했던 것을 나의 형제는 알지 못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하여서 서로의 지식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수 있고 또한 우리의 생각과 믿음을 또 교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교회 발전과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사역입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여러분이 가지신 거룩한 신분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거듭나서 교회에 들어온 것이며 또한 이 안에서 장차 충실한 알곡으로 영화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성령 안에서 알이 꽉 찬 알곡으로 준비되어가는 그런 성화의 과정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성장, 즉 성화의 과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을 많이 먹어야 합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방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먹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항상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가 반드시 이 말씀에서 생명의 양식이신 그리스도를 얻고야 말겠다 라고 하는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할 때에도 그리스도를 간절히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이 기도 시간에 그리스도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분을 뵙는 그런 은혜를 꼭 입어야 한다. 이러한 굳센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역시 간절히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당연히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영적인 성장 역시 이룰 수가 없겠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은혜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을 귀히 여기는 마음을 상실했다면 지금 즉시 그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목표, 영원한 표대는 결코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열심히 경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충실한 알곡으로 성화되어서 정말 마지막 날에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기쁨을 다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레위기의 절기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이 오순절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차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열매로서 바쳐질 것인지를 우리가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굳게 믿고 또한 이 땅에서의 삶이 오직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성화되어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땅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더 힘쓰며 삼위일체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